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이제 5단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단원의 전체적인 그 타이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난 첫 시간에는 우리 시대에 임하는 그 두 가지 부흥에 관한 그 이야기들,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를 그렇게 규정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성령의 부흥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시대이기도 한 것과 동시에 악한 것들이 이제 득세하고 악한 것들이 부흥하는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쫓아갈지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그 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5단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것들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5단은 이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특별히 죄악 가운데 그것들과 대적하고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것에 비유하세요. 어떻게 비유하시는가 하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샘물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샘물을 수식하고 표현하는 앞선 그 본문들을 보면 샘물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갈,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는 그 기능을 하는 샘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갈급함, 갈증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해갈을 하게 되면, 갈증이 풀리게 되면 살아날 수 있고 소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든지 구주로 영접하고 또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이것을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샘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 혹은 생명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자, 여러분 안에는 이런 그 생명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2단원 있죠. 2단원에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증거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일들,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 샘물로 비유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요한복음 이제 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37절, 38절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 7장에는 스케일이 좀 더 커졌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강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샘물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다 이게 뭡니까? 물이라는 것을 그 물이라는 면에서는 다를 게 없는데 샘물과 강은 분명히 스케일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분량이나 역사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는 데는 이 샘물만 있으면 돼요. 충분해요. 그런데 강은요, 뭐 모든 동식물들 바다까지 살리고 또 강은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생수를 공급하는 그 공급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큰 강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왜 강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강과 같은 은혜의 역사, 곧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정이, 개인이, 나라가, 민족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 보면 새 교회 표 정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라고 정하셨대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주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뭐 저도 이렇게 기도 주간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뭐 새해의 목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또 주신 비전을 또 새롭게 받고 또 교회를 제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것들을 뭐 계획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게 되는데 이렇게 탁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 이제 좋아서 흥분하셨대요. 그러다가 한참 이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표를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라고 정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여전히 산적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아지고 개선되어진 게 없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걸 표를 너무 거창하게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대요. 그렇죠 여러분. 저 사실은 1111 비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뜻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사실은 그 비전은 뭐 세워놓아 봤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상황이나 형편이 어떤데 무슨 1111 비전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생각들, 그런 분들의 표현들 아마 유 목사님도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생수의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이걸 천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고민 중에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오는 차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 마가 다락방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선한 목자 교회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보다 적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120명의 성도들은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죠. 로마를 변화시켜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된 그 시작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교인이 120명보다 적나? 초대 교인은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았을까? 건물만 놓고 보아도 마가 다락방보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큰 것은 맞는데 거기에 생각이 미치니까 목사님이 어떤 기도가 나오셨냐면 차를 멈추고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실 수밖에 없었대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왜 자꾸 너는 너 자신을 보면서 작다고 하느냐라는 책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요. 하나님은 도시와 민족의 문제가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능력을 받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가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이요 능력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얻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그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 성령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많죠.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알려지게 되면 뭔가 생활에 제약을 받을 것 같거든요. 불이익을 당할 것 같거든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남들은 그러지 않은데 뭐 믿는다고 그렇게 혼자 튀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되어지니까 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커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목사님 아마 교회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 그 성도님이요. 직장에서 밥을 먹는데 기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저는 궁여지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했냐면 점심때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결국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 시선이나 비판이 의식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의 반증인 줄 아세요? 성령님의 일하심 없이는요 식사 기도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사도들 제자들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 사도들 제자들의 행동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너무 판이하게 다르죠. 복음서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동안 그들은 무기력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죠. 다른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 변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도 안 변하고 여러분도 안 변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6년 정도 지금 이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별로 처음이나 지금이나 차라리 그렇게 안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은데 변했어, 안 좋게 변했어 막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참 제가 두렵기도 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 모습이 크게 뭐 이렇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으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잘 안 변해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세월과 무게와 그 모든 경험들이 있는데 바뀌겠습니까? 안 변하죠. 그러나 제자들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받으니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이 되면 그렇게 우리가 자아를 누르고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능력이냐면 그 능력이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고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는다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보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능력을 얻게 된다고요. 참 교회 안에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필요한 능력이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능력. 여러분이 의지로 이것들을 가지실 수 있다고요? 아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들은 주어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너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아직 이 능력이 없다는 거죠. 너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이 달라져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 자아가 먼저이고 내 생각이 먼저였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것들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현상적인 것으로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환경적으로,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제대로 우리가 작동하고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이 변한다고요. 인격이 변한다고요. 그래서 그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이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고 연합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복음 증거의 능력을 받아요. 저는요, 여러분,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고백이 뭔가 하면요, 성령 충만에 의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염려스러운 마음에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죽겠어요. 지금 그런 마음 때문에. 도저히 참 죄송합니다. 움직이려고 하시지들 않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무슨 바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멍석을 깔아드렸으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 좋다고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이게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또 묵묵부답이시거든요.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능력을 받는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는
자연히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 부흥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전이 비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초창기의 한국 기독교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황폐한 곳이었다고 해요. 1907년 하디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기록한 그 기록의 글을 보면, 그때 당시는 순회 전도가 많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순회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 이 하디 선교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대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요,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여전히 성적으로 문란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금을 횡령하는 일들이 많았대요. 어떤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특히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다툼들이 얼마나 많았대요. 너무 많으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성찬을 금했대요.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제명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뭡니까?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07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아니요, 한국교회 너무 거창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다툼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리, 내 지위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경험을 믿는 일들이 여전히 있어요.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일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경험이, 지나간 시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달라졌느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한국교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투던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하나가 되었대요.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한 것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했대요. 교인들 가운데 이런 예가 있죠.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었고요.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대요. 돈을 빌리고 안 갚았던 사람은 돈을 마련하여 빌린 돈을 돌려주면서 용서를 빌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능력,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는 능력,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자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능력,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능력, 여러분, 그 어느 것이든 성령의 충만으로 받게 되기를 사모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대원교회는 담임 목사가 혼자 이끌어가는 공동체 아니죠. 대원교회는요, 여러분, 당회원들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아닙니다. 항존직들이요, 재직들이요, 모든 성도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변화시켜가는 공동체가
대원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여러분 그걸로 된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5단원 두 번째 시간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두 구절을 통해서 성령을 두 가지의 물로 비유하셨어요. 4장의 말씀에는 샘물로, 7장의 말씀에는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 샘물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생수의 강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믿음에 대한 확신, 전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기를 기대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 우리가 꿈꾸면서 그것들을 향해 또 새로운 한 주간도 한 걸음씩 달려가실 수 있는 일들 또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우리 5단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요. 다음 주간 어린이날도 있고 요즘 근로자의 날도 쉬시는 데도 많으시죠. 그래서 한 주간 다음 주간 좀 바쁘고 분주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쁘고 분주하시더라도 늘 말씀 가까이 하는 시간 놓치지 마시고 또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그 성령님의 임재에 관한 또 성령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 갈급해졌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 통제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모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그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는 또 함께 그 임재하심과 그 충만한 능력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은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늘 말씀으로 시작하고 열어가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 저는 5단은 세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